신명기 22장입니다. 1절 4절. 정결한 언약 공동체는 서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물질 문제, 특히 분실물 처리에 있어서도 그러해야 하죠. 어떤 사람이 주인을 잃고 돌아다니는 소나 양, 염소, 나귀와 같은 가축을 발견한다면 일단 그 짐승을 다른 사람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급히 자신의 집으로 끌고 와 보관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이하는 설사 그 주인이 자신의 원수여 심히 불편한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즉각 그 가축을 돌려줄 것을 명령합니다. 그가 그 가축을 몰래 감추기 위해 집으로 끌고 간 것이 아니죠. 그는 분명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주변에 소문을 내고 주인을 수소문하면서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상황 때문에 내린 보관 조치입니다. 먼저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만 너무 먼 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주인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이죠. 분실물을 습득한 당사자가 힘들여서 멀리 있는 주인을 찾아가 돌려줄 의무까지는 없었습니다. 의당 물건을 잃은 사람이 물건을 찾으러 와야 하는 법이죠. 습득물을 보관하던 그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습득물이 가축은 물론이고 옷이나 다른 물건이더라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덧붙여 길을 가다가 과도한 짐을 부리던 나귀나 소가 넘어진 것을 목격한다면 적극 도와줘야 합니다. 5절로 12절입니다. 언약 백성은 정결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창조 질서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남녀가 구별되었고 동식물도 각기 고유한 종들로 창조되었죠. 남녀는 구별된 복장을 입어야 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는 명령에서 의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켈리는 사실 옷이 아닙니다. 켈리는 성경 히브리어에서 옷, 복장으로 사용된 사례가 없으며 언제나 그릇, 용기, 장비, 비품, 도구, 간혹 무기, 창세기 27장에서의 3절입니다. 무기라는 뜻을 지닙니다. 남자의 의복은 이어지는 여자의 의복에 맞춘 번역이죠. 따라서 어떤 유대 문헌은 무기로 해석합니다. 아마 이것은 미드라시 해석처럼 옷을 포함한 특수한 도구, 무기와 같은 남자의 장비일 수 있습니다. 남녀의 복장을 섞어 입지 말라는 것은 현대 관점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이 법은 분명 남녀의 성 역할과 정체성의 구별을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보존과 존중은 생태계와 인간 사회 속에서 생명 존중 사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나무 위와 땅의 숲을 속 새 둥지에 어미새와 새끼새들이 함께 있거나 어미가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어미는 반드시 풀어주고 새끼새들이나 알을 취해서 가져와야 합니다. 새와 새끼를 이란 말은 정확히 어미와 새끼들입니다. 어미와 새끼를 함께 취하는 것은 매우 잔인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어미의 젖에 새끼를 삶지 말라는 규정을 비롯하여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지 말라는 다른 인도주의적 법들과 그 정신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찮은 짐승에게도 그런 자비심을 베푼다면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장수할 것입니다. 자연 법칙의 측면에서도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이러한 선행은 결국 인간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이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의무를 명령하는 법이 주어집니다.
낙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는 지침이죠. 고대 중동의 지붕은 평평했으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곳은 농산물을 말리고 보관하는 장소, 담소를 나누며 휴식을 취하고 낮잠을 자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 공간이었기에 자칫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난간을 만들어 사고를 방지해야 했습니다. 미드라시는 구체적으로 난간은 10뼘, 약 80에서 90cm 높이로 사람이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견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미드라시는 이 난간 설치 규정을 다른 모든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로 확대합니다. 구덩이, 결함이 있는 사다리, 사나운 개, 해롭거나 상한 음식과 음료 같은 것들이죠. 만일 관리 소홀로 인해 인명사고가 날 경우 그 핏값은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배상 규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출애굽기에 비춰볼 때 유족에게 고액의 합의금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관리 소홀에 의한 사고와 그 배경에 대한 더 자세한 법규들은 출애굽기 21장 28절 이하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인 경우, 웅덩이에 가축이 빠진 경우, 소가 다른 소를 받아 죽인 경우 등이죠. 모세율법의 안전사고와 배상법은 현대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사람들은 자기 주변의 안전관리를 잘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앞서 창조 질서에 따른 남녀의 복장 구분에 대한 지침이 주어졌는데 여기서는 동식물의 종자 혼합을 금지합니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재배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포도를 재배하면서 거기에 곡식을 동시에 재배하는 행위로 보이죠. 이렇게 거둔 수확물은 결코 먹어서는 안 되며 몰수해야 합니다. 이 원리는 포도원이 대표로 예시될 뿐 모든 과수원과 논밭에 확대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현대 농법에서도 이런 혼합농사법은 생산량의 측면이나 수확 시기의 차이, 타작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져 선호되지 않죠. 그 이전에 이 법은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레위기 19장 19절은 짐승을 다른 종류와 이종 교배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 법의 본질은 창조 질서의 교란을 금지하는 데 있을 뿐이므로 현대에는 다른 종들 간의 인위적인 유전자 배합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와 나귀가 함께 쟁기질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두 가축의 힘의 불균형 때문에 약한 가축이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문맥에 비춰볼 때 여기도 이질적인 것에 혼합 금지라는 취지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어선 안 됩니다. 요세푸스에 동의하며 제사장은 배실과 양털을 섞어 맞춘 옷을 입었으니 이 규정은 일반인에게만 적용된다고 말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제사장 옷은 배실에 정색, 자색, 홍색 실을 섞어 만드는데 이 색실들은 털실을 염색한 것들이죠. 관유와 향품이 그런 것처럼 제사장에게만 혼합 모직의 사용이 허용됐다는 주장인데 설득력이 있습니다. 12절에 이스라엘의 복장 규정은 난데없이 끼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11절에 혼합 직물로 짠 옷의 금지와 연결된 규정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언약 백성의 표지는 혼합 직물 옷을 입지 않는 것인데 덧붙여 구별된 디자인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겉옷의 네 귀에 술을 만들어 달아 입는 것이죠. 민수기 15장 38절 이하는 그 귀의 술에
청색끈을 달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이 청색끈이 달린 옷단술의 목적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계명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청색 음료는 가장 비쌌고 고결한 상징성을 지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옷을 입고 다니면서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늘 기억했을 것입니다. 평화로운 공동체, 구별의 공동체, 생명 존중의 공동체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